해결의 실마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계속 읽어오고 있었습니다. 말씀 계속 드렸지만 디모데전서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또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의무가 나오고 또 목회자가 나아가야 할 길이 나왔습니다. 교회 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관도 조금씩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5장과 6장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5장 같은 경우는 연장자, 연소자, 그리고 과부, 그리고 장로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왔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도요, 결국은 5장, 6장이 교회 내에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6장은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그 본질과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을 중심에 두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는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해 설교를 할 때 6장에서는 교회 내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방법, 그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사회 문제에 개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1절에서부터 봤지만 노예제도라든가 성경이라든가 성경과 바울과 이런 사람들도 그 노예제도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시스템이 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그 체계나 시스템은 사람의 어떤 욕심과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계급도 생기고 상하 구조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 성경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뒤집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신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제 개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득을 경건으로 여긴다. 내가 얻어내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들이 나타나는 어떤 그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를 더욱더 추구할수록 더욱 경건해지고 교회 내에서 이제 더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만족하며 주를 따르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득이 주를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만족하면서 주를 따르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순서를 바꾸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20절 이하에 나오는 것인데, 지식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난해한 구절들에 이제 관심이 있고, 거짓 그 과학적인 지식들, 이러한 것들, 그걸로 어떤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강해 설교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부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의 대응은 아까도 말씀드린 5장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지금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그 정체성,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바라보거나 여러 가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6장의 논조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본질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해결해야 되고 이 상황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 가르치려는 사람들 앞에서 과연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두고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것들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구절을 이야기한다면 6장입니다. 6절입니다.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체계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꾸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목적이 아니라 이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만족하면서 감당하는 것,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부 입장에서 봐서도 이 재물과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먼저다라는 내용들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1절, 12절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 모든 걸 다 앞에 있는 거를 다 맞서서 싸우라는 얘기 아니라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은 피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3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의 교리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4절에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부패하여 언쟁하는 사람들과 그 열매들이 있었고 9절과 10절에서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그 열매인 돈을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고 성경이 오늘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피할 것을 피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결국 하나님의 성품의 교리,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보이지 않는 그분과 계속 두리뭉실하게 그것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에 있는 원인이 무엇이고 이 문제를 만드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친구와 내 권력과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해결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헛된 거짓 교리를 피해야 된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F로 시작합니다. 플리라고 해서 피하라고 하고, 추구하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팔로우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데서 파이트에서 세 가지 F로 나온다고 이제 성경 학자들, 우리 성경 신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싸울 대상을 우리가 바르게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우리가 말씀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체력이냐, 재물이냐, 지식이냐, 권력이냐,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를 대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는 안수받을 때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고백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긴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라고 말씀합니다. 원론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뭐 이기고 지고 누구한테 맞고 터지고 이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로 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서도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랑 싸워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쟁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잘 붙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도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영원한 생명도 나오고 영존하는 생명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어로 eternal life입니다.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은 everlasting life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를 외우라는 건 아니고 흠정의 성경이 영원한 생명과 영존하는 생명을 구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존하신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하기 쉽지만 영어 사전에 그 웹스터 사전에서도 보시고 하면 구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이터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냥 영원한 것이고요. everlasting이라고 하는 영존하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영원한 것입니다. 끝까지 끝이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생명은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어느 시점 이후부터 영원히 사는 영존한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영원한 생명 안에 영존한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구분하자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 뚜렷한 그 의미의 구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모두 다 이것을 영생으로 번역을 했고요. 흠정 성경에서는 이터널은 영원으로, 에버래스팅은 영존한으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선물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영원한 생명은 원래 소유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존하는 생명은요,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존하는 생명, 그때부터 영원까지 이제 그 생명을 갖게 됩니다. 자, 싸움을 하면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쟁취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붙들고 이것을 마치 사수하듯이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받은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싸울 때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싸우는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피할 것을 피하고 추구할 것을 추구하고 싸워야 할 대상을 향해서 이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디모데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고, 그래서 안수 받을 때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을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12절에 이제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사역자로서의 고백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백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디모데후서에 2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군사로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그 사람으로서 안수받고 이제 각오로서 이러한 각오를 고백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군사들은 이미 죽을 각오로 하고 나가게 됩니다. 죽을 각오로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죽을 각오로 하고 나가면서 내 삶과 내 가족과 내 삶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그 2주간 정말 제 인생에서도 앞으로 있을까 말까한 그런 그 여정을 했었던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 그 미국으로 갔다가 금요일날 아침에 발표를 끝나고 바로 달려와가지고 공항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날 오후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하고 또 이제 다음날 오전에 다시 공항으로 가서 다시 또 미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틀 있고 다시 캐나다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요. 캐나다 가서 이제 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제 돌아왔는데 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그 과정 속에서도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 추구할 것과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느낀 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또는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상황에서 또는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또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있지 않은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군사로서 더욱더 그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강인한 어떤 군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로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뭐 여러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은 훈련을 세게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군대 가서요. 그것은 무엇이냐? 어떤 특수한 임무를 받을수록 훈련을 더 그 강도 높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더 특수한 여러분들이 정말 특공대가 된다면 그만큼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삶 속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것들을 주셨을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군사의 그 마음으로 디모데는 아마 고백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모데의 고백도 아마 대단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이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백을 잊지 마라라는 이야기도 되고요. 네가 힘들어할 때도 이것을 잊지 마라라는 이야기도 되고 그 고백이 굉장히 좋았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비교되는 고백이 이제 13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라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명하노니라고 얘기하냐면 누구 앞에서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셨느냐라고 하면 예수님도 디모데 너처럼 고백을 하셨던 분이다. 선한 고백을. 근데 이 선한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내가 고백했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그 고백을 예수님의 고백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에 나온 내용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정치적으로 네가 왕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내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나에게 너를 넘겨주었는데 무엇을 했느냐? 네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왔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18장 36절에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예수님의 고백과 디모데의 고백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사역자로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 그 군사로서 좋은 군사로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고백을 했느냐라고 보시면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 왕국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과 예수님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들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관점에서 내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일꾼으로서 일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 이 세상에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왕국과 체계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백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세상 왕국, 국가는 예수님의 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국과 국가는 나의 왕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왕국은 싸워서 얻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고백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시면,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싸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다. 세상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도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 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지금 이 현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이 이 세상의 왕국을 뒤집어 엎어서 나오는 그런 왕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은이란 이 지금도 킹제임 성경에만, 영어 킹제임 성경에만 있고 흠정역 성경에만 있는 성경입니다. 그냥 지금 이 현 시대에 이러한 어떤 왕국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않는다. 이것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의 고백과 예수님의 고백은 큰 줄기에서는 같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일꾼으로서 따라서 하는 것,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비장한 각오를 했겠지만 예수님만큼 목숨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목숨을 건 고백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피할 것을 피하고 추구할 것을 추구하고 싸울 것을 아신 그 예수님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향하게 되는 것을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 앞에서 이제 명하노니라고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14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14절은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명령은 무엇이냐? 명백하게 성경에서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할 것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는 것, 이 명령들을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있을 때까지 이것을 명령을 명백하게 이제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이것을 우리는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것을 이제 직접 하십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 주님의 일꾼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충실하게 그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그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크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과 그리고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는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소망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이런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복된 소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사역자는, 우리 일꾼은 주님의 일을 담당하는 그 일꾼으로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라고 오늘 11절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15절로 이어지면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이제 오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공중으로 이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때, 자신의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In his times입니다. 그래서 타임 앞에 타임의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에 강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어지고 그 이후 이 모든 그 때, 그 여러 시기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분의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나와 있는 그 또 이 타임스에 대한 복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이방인들의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의 때가 다 찰 때까지 짓밟힌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때, 그분이 자신의 때에 나타남을 보이시는 그 때가 이제는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때에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는 상황이 오늘 15절에 있으면서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16절로 이어지는데요. 이 16절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함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입증하는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께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분은 앞구절부터 쭉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이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단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원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영원하신 분입니다.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이 썩거나 훼손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뼈도 꺾이지 않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 존재라면 그냥 죽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또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서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뒤에 부분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도 그랬고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하신 성품, 거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성품, 그 성품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시면서 종의 형체로 잠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유사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낸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모세도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이 예수님한테도 동일하게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으로 이 세상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피해야 하고요. 그리고 추구해야 하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또 붙들어야 하는가를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그렇지만 많이 잊고 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 그런 존재인지를 그 정체성을 잊고서 그리고 헛된 것을 쫓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도 우리의 존재,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인간의 사회 체제가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베풀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무엇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보고 딱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사고 싶은 거 다 삽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끝나는 경우는 저는 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없었다는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해결해 주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돈을 사랑함의 관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뿐만 아니라 신자가 이러한 오늘의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했는데 우리는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살면서 잊고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그것을 잊고 살았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했던 그 고백을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삶의 해답을요,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해답을 찾기 전에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내면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학생들이 있으니까 문제를 보면 짜증이 나죠, 우리 학생들. 예, 그런데 짜증이 나는데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문제 낸 것 같죠. 근데 문제 내는 사람은 푸는 사람의 그 시간의 몇 배의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냅니다. 그 해답을 정해놓고 낸다기보다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면 일단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걸 적어놓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그
창의력이 대단하게 상상의 나래를 펴서 막 설명을 해놓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읍소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다음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죠. 왜 문제가 생겼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해결하고, 이 문제가 지금 나한테 닥쳤기 때문에 내가 주위에 있는 뭐 검사, 변호사, 뭐 누구 경찰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발생한 그 문제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늘 그 학생들 제가 이 얘기하면 잘난 척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영원한 정답입니다. 이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거. 예, 그래서 이것을 파악했을 때 문제 해결에 그다음에 이제 실마리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그 실마리를 봐야 하는데, 그 실마리를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그 실마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실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인생에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른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3번 떨어져 가지고 열심히 또 내가 이거를 잘 보면 좋은 대학 갈 거야라는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둘러서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생부터 지금 어르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계속 이러한 문제들을 닥칠 때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추구할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현실의 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성경이 주지 않습니다. 오늘 6장도 말씀드렸지만 5장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다면, 6장은 그것이 아니라 계속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본질을 얘기하는 것,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에 따르면서 피할 것을 피하고 추구할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싸워야 하는 것, 그 대상을 알고 그리고 지킬 것을 기억하면서 싸워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한 5년까지 왔습니다. 약간의 이제 그동안에 어떤 양적으로 보면 쭉 증가를 하다가 약간의 이제 침체기, 정체기로 접어드는 것처럼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어떤 현실적인 거, 재정적인 거,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교리를 우리가 믿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제는 바라봐야 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추구할 것을 추구하고, 문제의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싸우고, 붙들 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명령을 온전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